우리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배 목회자 사도 바울이 제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과연 무엇을 권면했을지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참 성도이며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생명샘 축제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인데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경건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거예요. 그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경건해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그랬어요. 그 종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거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이들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들은 점점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점점 경건한 사람들, 점점 악하여지는 사람들, 극과 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은 극과 극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분의 최후의 심판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거리킬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악해지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 시대처럼 도처의 동성애와 마약과 불의한 일들이 판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으니, 최후의 심판을 믿으니,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며 점점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극과 극이 존재하는 세상에 더욱더 경건해지는 자, 더욱더 악해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경건해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경건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래요. 경건해지려면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더욱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더욱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돼.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일인데, 성경을 확신하는 것은요, 열심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배우는 거는 능동태인 반면에 확신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다 확신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은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두 번째는 확신하고, 세 번째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라. 계속해서 끝까지 배운 바 된 복음의 말씀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19절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아노라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끝까지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성경, 그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두는 자가 지혜롭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은 유익하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은 성경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번역이 잘못돼요.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때문에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모든 성경이 유익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모든 성경은 다 유익한 거예요. 왜 유익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 39권은요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요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든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모인, 교회 대표들이 모인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정경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 기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같은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다 불러주시고 그들은 다 받아 적어서 이것이 정경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기계적으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활용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지식도, 경험도, 성격도, 그들의 삶도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각본을 보게 되면 저자들의 심지어 성격도 다 반영되어 있어요. 신구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각각 읽게 되면요, 다 맛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유익한데 네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훈. 교훈하게 유익해. 뭘 교훈할까요? 윤리와 도덕을 교훈하게 유익한 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하기에 유익해. 책망.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해. 여러분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어떤 사람이 내리는 것입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유죄 판결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길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에 유익한 책. 이것이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데, 교훈과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말세에는 경건한 자는 점점 더 경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선한 일은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셔요.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을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내 돈으로 하게 되면요, 다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러한 자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게 했어요. 종말에는 경건한 자, 악한 자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경건한 자는 더욱더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되는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